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잠시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본문 24절 2절 24편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어제 기도회 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미지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다 저 밑에 터를 세우시건 아니면 강들 밑에 터를 세우시면 좀 그리기가 쉬울 텐데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푸르른 바다, 이 여름에 쉼과 안식이 되는 그 베케이션에 가서 아이들과 뛰노는 바다,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바다의 이미지, 제자들도 이 바다의 큰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특별히 욥기,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들이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존재, 이런 어떤 대상들을 나타내죠. 성경에서 바다와 강들은요, 고대 근동의 우주관 속에서 보면 불안정한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어제 시편에 보면 24편 1절과 2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누구다? 여호와의 것이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으로 2절에 보면 결국 혼돈, 바다와 강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혼돈을 정복한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선언할까요? 창조를 선언합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문제들로 아니면 문제들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수많은 혼돈, 가치관의 혼돈, 그 다음에 질서의 혼돈, 관계의 혼돈, 우선순위의 혼돈, 수많은 혼돈이 우리의 삶의 초점을 흐리고 있죠. 근데 그때 오늘 우리가 어제 기도회 때 찬양한 것은 무엇을 찬양할까요? 늘 그러한 혼돈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혼돈을 정복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며 그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그러한 귀함을,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어제 찬양했습니다. 결국 창조는 무엇일까요? 혼돈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고요, 질서는요, 그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며, 그리고 결국 이 시편의 저자는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 어제 제목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을 단순히 구한다라는 것은 막연한 구함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내 인생에 늘 끊임없이 도전하는 혼돈 속에 혼돈을 잠재우고 혼돈을 정복하셔서 질서를 부여하셔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악망과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좀 이어가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요? 고난 속에 있는 자의 시편, 그러한 고백, 그러한 간구입니다. 이 고난들, 어제로 이야기하면 혼돈 속에,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그러면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 라는 것도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가만히 읽다 보면 굉장히 많고
뭔가 여기 나왔던 말이 저기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면 여기 나오는 말이 저기 나온다라는 말은요, 뭔가 반복된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 거기에 좀 반복되는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1절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지금 이 분이 어떤 상태라고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고요. 근데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고요. 3절 주를 바라는 자들. 자, 5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러러 보나이다. 의지합니다. 바랍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1절과 5절은요, 신뢰함,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함,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함. 거기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앙망하다라고 되어 있죠, 뜻이. 근데 그 앙망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접근을 다르게 하면 소망을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내 전인격을 다해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 소망을 턱하니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어디에 두길래? 돈에 두겠죠. 소유에 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소유나 성취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소유할 때, 많은 것을 소유할 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내 자녀가 또 내가 목표한 것을 달성했을 때, 성취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낀다. 근데 23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냥 여호와의 목자 되심과 나의 양됨, 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자 되심과 나의 양됨이라는 관계 속에 뭐 할 때? 머무를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이죠. 자, 뭐라고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할 때 그냥 막연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 두고 나의 소망을 돈에 둬서 내 소망을 온전히 거기에 몰입하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둡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오늘 시편이 15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뭐한다? 바라봄은. 그다음에 그 16절부터 계속 그 바라봄에 통해서 얻어지는 그 유익과 은혜를 얘기하고요. 자, 20절 내가 주께 피하오니,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라는 거예요. 15절 바라봄은 피하오니 바라오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분석할 때 1절부터 15절과 15절부터 21절이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내용으로 앞뒤를 강하게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문학적 구조를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이 신뢰함과 소망함과 그분께 기도함을 지금 1절과 5절 그리고 15절과 21절에 지금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뭘까요? 시편의 저자를 감싸고 있는 가시적인 환경은 뭐라고요? 가시적인 환경은 고난이지만 그의 눈과 모든 전인격은 어디에 소망을 턱 두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두더라.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푸른 물가 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할 때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나눔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어디에 덧붙여서 어디서만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머물 때예요. 그 관계를 유지할 때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뭐가 임한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긴 뭐 돈도 없습니다. 근데 그 관계에서 누려지는 그 본질적 만족,
재벌들이 막 자살하고 말이죠.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여러분들 그들이 뭐가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참된 만족을 구하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가 뭐 잘 된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사실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분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막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삶의 전체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막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시고 한국에도 지교회가 있고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요. 개혁주의의 막 이런 개혁이었다고. 근데 결국은요, 소문이 돌아서 그냥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데 결국 어떨까요? 청년들을 막 깨우고 그다음에 도전하고, 제가 예전에도 그분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 자살하셨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그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한참 몇 년 전 일입니다. 한참 몇 년 전. 여러분들 그게 막 이제 어떤 자살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참된 만족은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저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보다 그 고백을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것보다 이 시편의 저자의 핵심은 그의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여호와께 둡니다. 여호와께 둬요.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바라며,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라보고 피하고 또 바라봅니다. 근데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라본다라는 거, 소망을 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십시오 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14절에 도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했든 그 지도를 받기 위하여,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그 도를 알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진정으로 앙망하고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분의 길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지난 토요일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난 토요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22편에 이 시편의 22편 저자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죠? 외부적인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1절과 2절에 있는 문구를 보니까 어떤 어려움? 나를 왜 멀리 하십니까? 돕지 아니하십니까? 듣지 아니하십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어려운 데다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마음의 답답함이에요. 자, 그때 제가 토요일 날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9절을 말씀드렸어요. 계속 높아집니다. 어려움의 정도는 높아지는데 이 시편의 저자의 깊이는 어디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날 때에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어디로든 가장 근원적인 내 뿌리가 어디인지를 가요. 그 뿌리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제 본문처럼 그는 모든 혼돈을 어떻게 하다? 정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자라는 가장 근원적인 진리 앞에 서는 것처럼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계속 뿌리내리고 있어요. 어제 우리 남편들과 나눈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는 내 인생의 향방을 좌우하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의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말은 그렇게 놓고선 세상에
정말 흔들리는 바람처럼, 정말 흔들리는 겨처럼 마구마구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 지금 내가 시냇가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느냐. 어제도 함께 나눴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깨어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주일날 남자들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여자들은 영화 읽기, 남자들은 그냥 영화 보기. 그래서 갑자기 이제 번개가 잡혔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 예약할 때 같이 예약을 했는데 탑건이 막 요즘에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머무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에? 이 뿌리를 계속 내립니다. 다양한 환경이 있지만 뿌리를 내려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뭐 다윗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예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십시오. 앙망하고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하나 확 들어온 게 있는데 14절이었어요. 14절. 왜냐하면 4절과 5절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래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을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일을 벌여요? 3일 동안 금식하겠다. 그리고 당신들도 3일 동안 금식해라. 그 다음에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뭐랍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뭐한 것과 유다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린 것,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것들을 왜 기록하고 기념해야 되는지 할 때 유다인들이 금식했다라는 거죠. 다 같이 금식했잖아요. 이것들은 뭘까요? 주님께서 행하실 것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기다리며 그 앞에 머물렀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굉장히 인스턴트하게 가볍게 구합니다. 왜 안 오시지?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바로 어떤 장면이었을까? 22편의 모습이요. 기껏 기도 하루 해놓고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그 안에 주신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가지고 나가면 유다인들은 이제 동일하게 금식했기 때문에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작성된 그 조서의 근거에서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자들 위하여 담대하게 그들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냥 모르드게 조서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에스더 묵상했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공격하는데 그냥 내가 싸우니까 그냥 기적적으로 이긴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 가볍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멸하려고 그들도 나오고 우리도 진멸하려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으로 나오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거기서 종일주를 기다리나이다.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근데 14절로 넘어갈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친밀함은 뭘까요? 결국 친밀함은 다가오심이고요. 이 다가오심은 시편 저자가 느끼는 것처럼 도를 내게 보이시고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주님의 친밀함이에요.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를 선한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경외하는 자들을 우러러보나이다, 의지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뒷부분이에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제가 거기에 밑줄을 꾹 쳐놨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그 실제가 뭡니까? 그 실제가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어떤 성취입니까? 남들이 볼 수 있는 그 화려한 삶입니까? 삐까뻔쩍한 어떤 그런 결과물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친밀함의 핵심을 시편 저자는 딱 붙잡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고 보니 우리 남성들과 우리 성도들의 그 가장 답답함이 뭐냐면 그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나눔 중에 좀 나왔던 이야기 있습니다만,
가장 인생의 답답함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 집사님, 목사님 이게 더 힘듭니다라는 이야기. 뭡니까?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내가 붙잡지 못할 때 힘듭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떠한 그 관점이 나에게 없을 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뭡니까? 여호와의 그 친밀함이 뭐로 나타나요? 예,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더로다. 우리가 그 복음서 묵상할 때 누가복음 뭐를 묵상했을까? 예,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 밝히셔서 결국 뭐 하시는 거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언제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고난 가운데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온전히 그에게 둡니다. 단순히 무엇으로? 예, 그냥 소망을 둔다라는 행위는 예, 나의 인생의 길과 예, 나의 인생의 도와 또 나를 진리로 지도하실 것과 교훈하실 것과 에스더가 그의 모든 민족의 향방을 알 수 없을 때 여호와 앞에 가서 금식함에 먼저 머무르고 그 이후에 담대하게 유다인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하나하나 진멸해 갔던 것처럼 내 인생의 키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예,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동안에 에스더를 통해서 계속 제가 그 2주 전인가 지난주에 그 에스더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았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예, 끝까지 그 진멸해 가는 거 13일에 멈추지 않냐고 14일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며 소망을 두는데요, 근데 그가 이 고난 중에 탁 캐치하는 게 있습니다. 자,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들 고난 중에 유익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의 대부분의 그 나눔이 사실 회개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뭐 자세한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회개에 대한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깨달아지냐면 답답한 환경 속에서 깨달아지고요, 상황 속에서 깨달아지고 문제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의 율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배우는 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동일해요. 예, 왜 유익이? 그 언약을 더 바라보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것, 고난을 통하여 지금 예, 나의 죄악을 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18절 16절부터 볼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하고, 단순히 고난 가운데 내가 좀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18절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앙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지금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6절 7절에 나오는 죄와 용서,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기도와 용서, 그리고 18절에 있는 삶에 대한 강구, 이렇게 딱 찍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포지셔닝 하고 있다고요? 예, 앞에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소망을 온전히 두고 그의 삶의 모든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그 선언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분명한 한 가지를, 예,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 죄악이 큽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나 그 보니까 어제 그 뒤에 부분 본문에서를 보면 나의 죄악이 크오니하고 1절에 15절을 그냥 딱 묶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뒤에 본문에서를 보면.
결국 우리의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다시금 발견해야 되는 것, 사실 우리의 그 정직함은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비하면 사실 냄새 나는 것에 불과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단련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순결하게 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정금과 같이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뭐 그 욥기에 있는 말씀과 좀 다른 찬양의 구절이긴 하지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네, 나를 뭐한다?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이제 욥기와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찬양의 가사가 써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단련하신다,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결국 어디를 통과할까요? 그 불을 통과할 때 뭐가 빠져나옵니까? 불순물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아무것도 없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 핵심은 뭐 거기서 뭐 존귀하게 된다, 새로워진다, 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불순물이 정확하게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했던 이 회개와 자기의 죄악이 크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의 그 나의 소망을 둔 자의,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만져지는 그 영적인 하나의 그 모습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이 고난과 혼돈과 다양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것은 단순히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시선적 바라봄이 아니라 나의 길과 나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아까 얘기한 모든 혼돈을 제압하고 잠재우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하시며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그리고 그분 앞에서의 더욱더 정결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고난에서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저는 이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에게 연단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소망을 낳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이러한 고난이라는 재료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 제품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죠? 연단이 있고요, 인내가 있고요, 우리의 그 소망을 두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말 그 믿음으로, 또 주님의 그 친밀하심 속에 그 언약을 또 다시금 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오늘 외로움과 또 괴로움과 고난과 때로는 어떤 그 공고한 상황들, 혼돈 속에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피하고, 계속 반복적인 단어를 쓰죠. 모든 인생의 소망을 그분께 두는 겁니다.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요. 무엇을 구할까요? 도를 내게 보이시고 길을 가르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 인생의 향방과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두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터인데, 동시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죄악이 얼마나 큰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십시오.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7절,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결국 하나님 이 연단과 인내와 결국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정말 시간표 속에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온전히 머무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